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수냄 여인이 축복을 받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요, 수냄 여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수냄 여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신앙이 좋아서 칭찬받아야 할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야 하는 이런 왕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돈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죠.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롭게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재물과 돈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냄 여인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수냄 여인을 신앙생활의 모범인 자로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축복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징계의 채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채찍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수냄 여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징계의 채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기근의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피하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어, 수냄 여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피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떠나 있는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재산이 땅인 것이죠. 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집과 땅을 비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또 7년 동안 자신의 집과 땅을 버려두고 나가 있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지요.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자기 재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놓고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냄 여인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가 지역입니다. 날씨가 시원하죠. 해안가 지역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7년 후에 이 여인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이런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농토했던 곳에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토를 회복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재판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인의 재산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방법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둥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나아만 장관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치료의 대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따라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취하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책망하였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이 게하시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있었던 수냄 여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나았지만 문둥병이 고침 받은 그 후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게하시가 왕과 함께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수넴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것이죠. 게하시는 막 좋아가지고 이 수넴 여인에 있었던 이러한 일을 왕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밭을 재산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게하시가 증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 신하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여인의 재산이 다 회복되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근 7년 동안 있었던 그 수확물까지도 다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믿었습니다. 재산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수냄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근 동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7년 동안 있었던 수확물까지도 다 배상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수냄 여인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